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한 장 더 찾아볼게요.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19절부터 21절 말씀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에 나온 바울의 권면을 그대로 행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이. 이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요셉이 첫 마디를 형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보면 사랑하느라 19절 로마서 12장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은 어떤 일이든지 옳으십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용서하시며 하나님이 긍휼히 베푸시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요. 동일하게 축복하시면 축복하시는 것이요. 하나님이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나를 보내셔서 그 모든 것을 악을 선으로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한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형들에게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죠. 그게 우리가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하는 인원이 있는데 요셉이 어떻게 하냐면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내가 복양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해요. 그것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한 요셉의 행함을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이 행함이 나오려면 사람을 보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흔들리면요 저주를 하게 되고요 판단을 하게 되고요 싸우게 돼요. 언쟁을 하게 되고요. 사실은 마귀는 그것을 원해요.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것을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상함이 오고 죄가 오고 더러움이 오는 것을 마귀가 원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저주는 사실은 합당하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에게 저주는 말이 되지가 너무나 어울리지 않죠. 빛인데 빛 가운데 산다는 사람들이 어둠의 일을 행하는 것과 같아요. 밤에 놀고 밤에 술 취하고 밤에 방탕한단 말이에요. 근데 낮에 모든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그때에 방탕함과 술 취함을 하는 거랑 똑같아요. 주님의 자녀들이 저주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도 낮술을 마시면 사람들이 좋게 보지 않아요. 그러면서 왜 저 대낮부터 저렇게 술을 마시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비유하시기를 낮에 술 취하고 낮에 그러는 사람, 방탕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표현을 해요. 그거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빛 가운데 간다고 하면서 밤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밤에나 할 법한 더러움, 밤에 속한 자들이나 할 저주의 일을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실은 축복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거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본인이 소유했기 때문이죠. 그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축복하고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죠. 그래서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과 같이 행동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형들은요 지금 요셉이 버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근의 때잖아요. 그래서 풍년이 7년 있은 후에 기근이 7년이 있어요. 근데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왔을 때가 기근 몇 년째 왔냐면 2년밖에 안 됐을 때 왔어요. 그러니까 요셉, 지금 이 형들에게는 아주 급박한 거예요. 아주 천지사방이 기근으로 말라가고 천지사방이 기근으로 죽어가는 그때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야곱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들은 지금 만약에 요셉이 원수를 갚겠다고 마음을 먹으면 자기들은 다 죽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이 다 기근으로 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설 수 없을 때라는 거예요. 요셉이 어떻게 했나요? 간곡한 말로 그들에게 위로하잖아요. 그들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심정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들은 갈급하죠. 지금 목숨과 또 자녀들의 목숨이 요셉의 손에 달려있는 거예요. 요셉이 복량하리이다 라는 말로 위로하고 간곡한 말로 말하지 않으면 그들은 사방에서 죽어나가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굶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땅이 말라서 가축들이 삑삑 쓰러져 죽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기근의 때에 요셉이 간곡한 말로, 그들의 심령을 아는 말로 위로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말들로 하고 있어요. 풍년의 때에 즐거워할 때에는 같이 즐거워하고 울어야 할 때, 기근의 때에는 같이 울어줘라 이렇게 얘기하죠. 요셉이 자기는 풍요롭다고 해서 형제들에게 그 힘을 사용한 게 아니라 다 같이 먹고 삽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울지 마세요. 나도 형님들의 심정을 압니다. 그러니까 위로하고 간곡한 말로 부탁을 해요. 우리도 이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심령은 너무나 상해 있는데 내 마음대로, 내가 기쁘다고 기쁨을 마음대로 표현하면 안 돼요. 또 내가 조금 안다고 해서 여기 그 마음이 나가는 거예요.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내 마음을 두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번 추석에 저희 시어머니가 오시기로 했다가 안 오신다는 거예요. 건강이 안 좋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요번 기회가 아니면, 제가 요번에 금토일 이렇게 쉬는데 어머니께서 금토일 이렇게 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회가 아니면 그렇게 긴 시간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냥 오셔라, 오시려고 마음 먹었으니까 오셔라. 아주
간곡하게 계속 부탁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어요. 지금 그냥 오셔서 제가 드라이브도 시켜드리고 이렇게 할 테니까 내가 있으면 안 걸으셔도 돼요. 안 보이셔도 돼요. 그런데 어머니가 눈도 침침하고 안 보이고 또 다리도 시원찮고 이러니까 짐이 돼서 그럴 것 같아서 그 3일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오셔라. 지금 오시지 않으면 못 오실 수도 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직장 생활하면서 3일을 뺀다는 게 명절 때 3일을 뺀다는 게 어렵다. 제가 간곡히 얘기를 했어요. 아주 강하게도 얘기를 하고 막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머니가 미안한 마음이 있어서 못 오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항상 하는 게 아니고 해마다 할 수도 없고 지금 너무 오랜만에 만났으니 그냥 오래 합시다. 그리고 어머니도 얼마나 보고 싶고 나도 보고 싶은데 오직 하겠냐 그렇게 얘기를 해서 간곡한 말로 부탁을 했는데 어머니가 건강에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내가 해준다고 해도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작년이었죠. 작년 추석만 해도 본인이 건강해서 본인이 움직여서 이렇게 할 수가 있었는데 이제 그게 좀 힘들어서 너무 가면 힘들 것 같아서 안 오시겠다고 강하게 계속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머니는 사실은 이제는 모셔다 드리고 모시러 가고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머니 건강 상태가. 어머니가 혼자 움직이시기도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명절에 모시러 갈 수도 없고 모셔다 드릴 수도 없고 대전에 사시니까 고속도로가 너무 막히니까 그러니 명절 때는 요번에 오시면 이제 또 언제 얼굴 볼지 모르는데 오셨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신이 없으신 거예요. 여기까지 혼자 내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가 그러면 어머니 평일날 저희가 가든지 모시러 가든지 해서 이렇게 합시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여기 서울에 병원을 오신대요. 안과를 오시는데 안과를 와도 우리 집에 와서 들리고 싶은데 약을 넣고 치료를 받아서 그날은 눈이 거의 안 보이고요. 그래서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와도 우리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이 참 아프면서 어머니의 그 상황을 너무 이해를 해드리지 못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강보사님도 마찬가지고 임종현 전도사님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이제는 계속 그렇게 쇠약해 갈 수밖에 없어요. 육체는 지금 있는 육체를 그러면서 어머니가 계속 이제 좋아지겠지 좋아지면 보자 했는데 제가 작년에는 좋았는데 올해는 더 안 좋아지셨는데 내년엔 더 좋아지신다고 믿음이 참 좋으시네요. 속으로 그랬어요. 이제는 어머니가 혼자 KTX를 타고 오고 가시는 게 쉽지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고 여기까지 들어오시는 게 두려우신 거예요. 계단이라도 나오면 너무 힘드신 거죠. 사실은 모시러 가야 되고 모셔다 드려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제가 보면서 근데 저희의 환경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다 힘든데 무슨 모시러 오고 모시러 가냐 그러면서 좀 좋아지면 보자 이러시는데 사실은 지금도 좋을 때예요. 마음을 먹고 가서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평일날 아들이랑 셋이 갔다 와야겠다. 어머니는 사실 우리는 별로 안 보고 싶거든요. 손주가 보고 싶지. 그리고 남편 목사님이 평일날 갔다 오자 우리 둘이 한번 그러는데 내가 우리 둘이가 아닐걸. 손주가 보고 싶겠죠. 손주 보신 지가 오래됐죠. 왜냐면 작년에 오셨을 때도 군대가 있었으니까 못 봤거든요. 그래서 평일날 한번 갔다 와야겠다. 우리는요 항상 사람은요 내 생각만 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어머니들은 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머니들이 괜찮다 하면 진짜 괜찮은 줄 알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즐거워하는 자가 다 즐겁지 않을 수 있거든요. 속으로 울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 같이 울어주라는 거예요. 또 우는 자가 즐거운 일이 생겨서 회복될 때 같이 즐거워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20년 좀 안 되게 만난 친구가 뭐라고 하냐면 세상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만 안 끊어져요. 계속 연결이 돼요. 여기 마트 사모인데 그러는 거예요. 언니 같은 사람을 못 봤대요. 그래서 내가 뭐가 특이한데?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좋은 일이 계속 있었잖아요. 마트가 잘 되는 일도 있고 아들들도 좋은 대학에 막 그때 합격하고 막 해외로 유학을 가고 막 그랬잖아요. 그럴 때 진심으로 축하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아해 주는 사람이 없었대요. 근데 이상하게 언니는 진심으로 자기가 더 좋아하고 기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잘 되면 좋지 옆에 사람이 내가 그랬더니 그러지 세상 자기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축하를 한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축하도 아니에요. 입으로는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진짜 좋아하지도 않고 그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 하고 막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내가 특이하더라. 그렇게 우리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우리의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이에요. 그러면 오히려 우리의 복이 흘러 그들에게도 임하기를 원하고 같이 복받기를 원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그 마음이 없으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그 긍휼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근데 성령 받은 사람이 그 마음을 품지 못한다면 그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아이가 잘 돼갖고 외국에 있는 좋은 대학에 항공과를 합격했대요.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축복할 일이에요. 얼마나 잘된 일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그래서 축하해주고 정말 좋았어요. 근데 그 아이가 많은 돈을 들였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어영부영하다가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실망을 하고 괴로워하더라고요. 그때 참 저도 아깝지만 더 좋은 길이 있을 거야. 애가 안 가겠다고 버티니까 뭐 억지로 초등학생이라 때려서 보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하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럴 때도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요.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없더래요. 직장에서도 뭐 쌤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특이하대요. 언니 같은 사람은 자기는 언니밖에 못 봤대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아야 돼요. 같이 즐거워해주고 축하해주고 기뻐해주고 슬픈 일이 있으면 슬퍼해주고 안타까워해주고 잘 될 거라고 말로 위로할 필요 없어요. 그냥 밥 한 끼 사주면 돼요. 그리고 그 아이 왔을 때 칭찬해주면 돼요. 제가 불족발을 사줬어요. 같이 가서 맥주 마시고 놀으라고. 너무 힘들게 그렇게 하지 말고 너 하고 싶은 거 하라고. 하고 싶은 거 시켰더니 엄청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줄 몰랐다고. 막 납품이 수백 박스씩 들어오는데 그걸 혼자 다 해냈어요. 같은 직원이 허리 디스크가 터지는 바람에 입원을 했는데 걔 혼자 햄 공장을 다 하더라고요. 카바를 하더라고요. 지가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 요리를 하고 싶었고 햄을 하고 싶었고 그것 때문에 정리해 가서 고기도 공부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신이 나서 하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니까 밤에 12시까지 공장을 지 혼자 돌리고 새벽에 잠깐 자고 나가서 또 돌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좋아. 그러니까 이제서야 안심을 하고 다들 믿고 아이를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뭘 해도 할 만한 아이다. 나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칭찬을 안 해주고 맨날 비난을 하길래 야, 너 없을 때는 엄마가 칭찬하더라. 그 디스크 터진 그 직원보다 네가 훨씬 낫다고 아빠도 칭찬했대더라. 내가 그랬더니 아주 좋아서 갔어. 그렇게 서로 위로해주고 같이 마음 아파해주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자랑할 것이 없어요. 여기 나오잖아요. 마음을 높이지 말래요. 마음을 같이 하래요. 서로. 이 마음을 높이는 게요. 마음이 높은 거는 교만인데요. 이거는 마귀의 일이에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어제 당한 일이 이 마음을 높이려 하는 행동을 딱 보니까 제가 어떻게 돼요? 마음을 딱 차단해요. 그래서 말을 섞지 않고 더 이상 걔한테는 일을 시키지 않고 더 이상 부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미 마음이 높아져 버린 걔에게, 그 사람에게 내가 뭔가를 시키고 부탁을 하면 그 사람의 교만을 더해주는 일이 되니까 그냥 내 일을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런 그 마음이 높아지는 것이 왜 그렇게 더러운 것이냐? 교만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요, 낮아져야 돼요. 낮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요셉이 높은 마음을 품었으면 절대 형들을 용서할 수 없죠. 높은 마음을 품었으면 뭐라고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이 말은 나는 종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권자시고 나는 그분의 종이지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겸손함이 있는 거거든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선으로 악을 이겨요. 사람을 상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악한 관계를 상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웃고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축복해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선으로 악을 이겨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결과가 뭐가 돼요?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많은 사람을 살리는, 구원하는 그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면.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선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요, 악이 멸해지면 어떻게 되냐면요,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깨끗이 씻으사 우리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또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사, 또 하나님 아버지를 대신할 수 없다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알아 축복하고 함께하고 위로하고, 그러므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우리 모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